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넷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분주했던 일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한 주를 살며 지치고 상한 영혼이 있다면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새롭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예배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연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길
존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면서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여 살기보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의 모든 삶의 여정과 짐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맡기지 못하고 또 때로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옮겨 주시라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단주를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점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행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는데 부끄럽고 또 어리석었던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 원하며 누구보다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품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 부족한 종에게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됨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는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더 베풀어야 될 시간에 인색하게 굴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더 이해하고 참아주어야 될 시간에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린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담지 말아야 할 더러운 것들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 부끄럽고 추하고 악한 말들이 나갔으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건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주도 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새롭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신 다음에 고은별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 중에 임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위로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오직 우리의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어진 그 값진 사랑의 보물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랜 시간 선조들이 피 흘려 지킨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이 다시 넘치게 하시며 평화와 안정과 나라의 발전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지켜진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며 이 땅이 다스려지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 곳곳이 전쟁과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신음하는 이때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회복과 위로를 강권적으로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귀하신 성도님들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섬김을 통해 더욱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과 삶에 당면한 작은 문제들까지도 개입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평탄하게 이끌어 주시는 은혜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젊은 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살 길임을 깨달아 주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학업과 진로 또 하고 있는 모든 그 일과 계획에 주님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들려주시는 복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승리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하는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가 증언하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섬겼고 또 예수님에게 인정받았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은 베드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또 만류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주님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주님에게 절대 미치지 못하도록 제가 단단히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예수님을 맡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심한 야단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진짜 십자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아, 이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셨구나. 베드로가 비로소 십자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런 내용들을 편지에 써서 자기가 목격하고 자기가 깨달은 십자가를 나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의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베드로가 이 구절을 쓸 때 그의 눈에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눈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본 것을 기억하면서 이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면서 이 편지를 쓸 때 그의 눈에는 많은 눈물이 고이고 많은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금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들으시면서 은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나 그거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래서 맨 앞에 보면 친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자원해서라는 뜻입니다. 자발적인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강제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때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때로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양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에게서 누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양된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기꺼이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비교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월하다, 탁월하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제사를 주관하는 아론의 후손도 그 사람들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온 흠없는 제사장이시다. 그런 분이 이 제사를 직접 주관하는 거다.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는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구약의 양이나 소들은 제물로 쓰여질 때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양들이 제사로 또 양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지면서 내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물이 되어 주어야지 양들이 이런 마음으로 제물이 되는 양이나 소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원하는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냐면 자원해서 지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냐면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할 어떠한 거짓이나 잘못도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존 조워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의 전 표면은 아름답고 건강한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섬세하고 예민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이중성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이면의 동기를 숨기는 어떤 모의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진실되고 그의 삶은 투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랬다는 것. 어떤 이중성도, 어떤 숨겨놓은 어떤 모의도, 이면의 동기도 그런 것도 없이 예수님은 그야말로 투명하고 깨끗하고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2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욕을 당하셨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난과 조롱과 욕을 당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참 잔인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욕을 듣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상대방에게 같이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말로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올 때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중에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칼로 베어서 떨어뜨립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때 칼을 빼어서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을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그러면서 말고에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 여기서 이 군단은 당시 로마 군대의 어떤 최고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부대 단위가 군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군단의 어떤 개념하고 그 숫자는 적습니다. 그러나 12군단이라고 하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12군단 되는 천군 천사를 부르셔서 자기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물리치고 심지어는 로마 군대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위협하고 그렇게 저항하지 않고 양의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자신을 내어주듯이 자신을 핍박하고 때리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냐면 여러분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시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기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바르고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자기의 모든 명예, 자기의 모든 미래, 자기의 모든 장래까지도 모든 심판의 권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그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냐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만류하고 또 육체적으로 그렇게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왜 예수님은 자원해서 지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제 가장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눠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는 친히 그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라는 말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희생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했다라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징벌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담당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자기들이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징벌을 어떻게 보면 해결하는 제사였습니다. 그 죄 자체를, 그 죄의 근원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해 주신다.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징벌을 담당해 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죄 자체를 해결해 주신다. 그거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냐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옛죄, 옛 생활과는 관계가 없는 완전히 단절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송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못된 나무, 나쁜 나무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좋은 나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쁜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비교하여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도 그때는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는, 죄밖에는 맺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결국은 사망이더라는 거죠. 심판과 저주밖에는 우리가 얻을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심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되고 우리는 영광을 거두게 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와 여러분들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나와 여러분들을 못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냐면 23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질병과 나와 여러분들의 상처가 나음을 받았다, 치유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제가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을까? 이런 질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누명을 쓰게 돼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노예로 팔게 되는 또 그런 모든 책찍을 형들이 내리치는 그 책찍을 본인이 맞는다라는 거죠. 요셉은 그것을 못 견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은 자기에게 어떤 힘이 생겼을 때 형들의 손에서 자기가 맞았던 그 책찍을 빼앗아서 형들의 등을 책찍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냥 그 형들의 책찍을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형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요셉에게 용서를 빕니다. 이것이 요셉이 채찍에 맞음으로 형들이 변화되고 형들이 나음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채찍을 그대로 맞으십니다. 그것으로 베드로를 정죄하거나 그것으로 베드로를 나중에라도 한 번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모습 앞에 베드로는 무너지고 무릎 꿇고 결국은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그 상처, 그 불명에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나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채찍을 휘두를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끌어안고 당신이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예수님께서 맞아주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채찍을 맞으셨다. 베드로는 그것을 간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냐, 왜 십자가를 지셨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로 돌아왔다. 여기에 보면 전에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가 이제는 돌아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조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길을 잃은 양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방황하고 있었고 우리는 위험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나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제는 전에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던 나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목자의 돌봄과 그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해주시고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 십자가를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전히 거리끼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미련한 것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볼 건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고 내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으로 이 십자가를 붙잡을 건가? 나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으셨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시고 나와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성경에 보면 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셉이 형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에 에레미야서를 보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욥이 고난의 사람이잖아요. 욥의 고난을 생각하라.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오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욥의 고난, 다윗의 고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난, 바울의 고난, 그런 모든 고난과 비교하고 그런 모든 고난을 다 합쳐도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그 모든 고난을 다 합쳐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은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셨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인내하셨지. 그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거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욥의 고난을 생각하셔도 좋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난을 생각하셔도 좋은데 그런 고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누구의 고난이 있으시다고요? 예수님의 고난이 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셨고 어떻게 반응하셨고 어떻게 인내하셨고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배운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도 인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인내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인내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잘 배우셔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끝까지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하고, 또 예수님의 그 영광에 다 같이 참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쓴 편지를 우리가 읽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를 감당하고 그거를 승리하고 예수님의 그 영광에 끝까지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로운 사순절과 부활절을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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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축복합니다.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23년도 사순절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순절, 그 다음에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좀 경건하게 거룩하게 또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며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제자들이 증언하는 그 십자가의 비밀, 그 십자가의 보화, 그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가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정성과 사랑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음양하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주시되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함 받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건강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